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금요일 8시 30분 예배를 평신도 자비량 전문인 선교사 훈련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교회에 발걸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한 지역을 책임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걸었던 예수님이 세웠던 70인 제자들처럼 초대교회가 세웠던 7집사처럼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축복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떨어지는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과 참된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고 말씀이 오늘도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응답될 기도 제목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또 역사하고 열리게 될 전도와 선교의 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금요일마다 7가지 주제로 메시지들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에 대한 메시지,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 세 번째는 전도에 대한, 네 번째는 기도, 다섯 번째는 제자, 여섯 번째는 교회, 일곱 번째는 언약에 대한 건데 오늘은 두 번씩 하고 세 번째로 현장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목은 현장 중에 가장 중요한 현장은 나 자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현장 그러면 이제 복음 전하러 다니는 전도의 현장을 먼저 생각하지만 현장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 현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 5절부터 25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깨닫고 느꼈던 현장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누리며 큰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서 25절을 읽어가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5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으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제목이 현장 중에 가장 중요한 현장은 나 자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진짜 현장 중에 현장이 바로 나 자신이다. 나의 현장이 1차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의 증인으로 서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공격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 스스로 무기력하게 되고 무너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공격입니다. 나 자신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무너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변화를 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도 욥기서를 통하여 욥을 통한 내용들을 보셨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았지만 그걸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들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현장, 나 자신의 영적인 문제나 나 자신의 정신적인 부분, 심리적인 생각과 마음의 문제들이 사실은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이미 끝내셨어요.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과 함께 아직도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현실에 드러나는 영적인, 정신적인, 심리적인 마음의 문제가 나타나 있지요. 모든 문제 끝냈다고 그랬는데 왜 아직은 내가 영적으로 또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런 고통이 계속될까? 이미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게 사실은 믿음인데 이 부분마다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은 영적인 문제든 정신의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육신의 질병이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믿음이 있던 자들은 다 치유받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 초대교회 120문도가 모여있던 마가의 집 다락에 모였냐? 모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의 영적으로 일평생 시달리는 문제가 치유됐다면, 내가 정신적으로 고통받던 문제가 치유됐다면, 늘 마음에 힘들었던 문제가 치유됐다면, 그럼 앞을 못 보다가 보게 됐다면, 말을 못하다가 말하게 됐다면, 듣지를 못하다가 듣게 됐다면, 움직이지 못하는 중병 문제가 치유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초대교회 마가의 집 다락에 모이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웠던 12제자, 70인 제자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 몇 명만 더하면 거의 나머지 사람들은 오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 어마어마한 치유를 체험했는데, 어마어마한 역사를 체험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걸 체험한 것과 완전히 언약 속에 들어와서 남은 인생을 주와 복을 위해서 사는 게 달라요. 의외로 그렇게 체험한 사람은 체험적인 신앙이 좋은 면도 있는데 그 체험을 가졌던 신앙이 무너지면 그 다음 체험, 더 강력한 체험을 요구하다 보면 굉장히 고통받는 겁니다. 3일 금식으로 어떤 평안함을 누렸다면 안 되면 다음에는 일주일 금식, 아니면 열흘 금식, 아니면 20일 금식, 아니면 40일 금식, 40일 금식을 몇 번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저희 어머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분인데, 목사님이신데요. 그때가 아마 10살일 때라고 제가 아마 생각이 되는데, 마치고 들어오는데 저는 진짜 죄송합니다. 좀비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뭐 좀비란 건 없습니다만 살아있는 시체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물론 지금 뭐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게 사는 분들이 그렇습니다만 정말 말라버린 거죠. 물만 먹고 40일을 견딘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무릎하고 허벅지를 보여주시는데 찬양하면서 얼마나 그 허벅지를 때리면서 찬양했는데 새까맣게 막 멍이 다 들었어요. 전 뭐 어디 맞고 싶냐, 바바지 하고. 그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그게 뭐 때문에 무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여, 이 인간들이 말도 안 듣고 속썩입니다. 이 자식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42일 금식을 해가 어떤 남자 목사님은 보호식을 잘못해가 막 온몸을 그냥 덜덜덜덜 떨게 돼버리는 분도 있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신령한 걸 체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우리가 천세의 말을 하고 어마어마한 은사를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뭐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의외로 그런 체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도마처럼 눈에 보이고 만지고 체험해 가지고 믿겠다라는 믿음보다는 보지 않고 말씀만 붙들고 믿는 사람들보다 진짜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기는 기적을 체험한 것보다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진짜 하나님의 본론 결론적인 언약과 기도정을 받았거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 왕을 세워야 될 이유, 엘리사를 세워야 될 이유, 본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서론만 하다가 주님 앞에 가지 말고 현장 중에 가장 중요한 현장이 나 자신의 현장이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정신적인, 마음적인, 육신적, 환경적인 문제들이나 어떤 일들은 나와 같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또 내가 만나는 초중고 대학 청년이라면 전 세계의 초중고 대학 청년들의 문제와 해답과 응답을 결론을 보라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 자신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할 때 성경이 말하는 나와 현실 상황 조건에 느끼고 있는 나 자신이 다르다라고 느껴질 때 자괴감도 오고 무너지죠. 나와 연결된 모든 상황, 현실 조건, 환경 등 총체적인 부분이 내 생각과 달라질 때 그때가 사실은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야,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심지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가는 신앙생활,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제자의 실제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처럼 그 유명한 칼이 있더라고요. 그 칼은 아무나 못 만들고 장인들이 만드는데 쇠를 맷도에서 두들기고 다시 식히고 불에 달궈서 두들기고 그걸 해서 그 칼 하나가 나오는데, 심지어 총알을 쏘는데 그 칼날에 맞고 총알이 회전하면서 돌다가 납이니까요, 총알은요. 그 칼날을 만나자마자 두 조각으로 탁 갈라지더라고요. 총을 정확하게 고정시켜 놓고 계속 총을 쏘니까 4-5발 정도 맞으니까 그 칼끝이 조금씩 깨지다가 금이나고 결국은 부러지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세죠. 총알도 그냥 갈라버리니까요. 결국은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고, 결국은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특별히 평신도로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자비량하며 내 분야의 전문인 선교사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사단의 공격을 안 받게 하느냐,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평신도로 살아가지, 너희들이 무슨 선교사라고 훈련받냐, 너희들이 뭘 현장을 살리겠다고, 뭐 이 시대의 빌립보,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성, 고린도의 브리스라골라 같은 축복 누리겠다고 용쓰고 있냐, 이런 공격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생각이나 상처들이나 심리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냐가 중요해요. 길을 걸어가는데 개가 똥을 싸는 거예요. 아, 이놈이 길에다가 똥을 왜 쌌어 하고 막 발로 계속 밟고 막 신발로 계속 찹니까? 그럼 다 묻어버리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에도 요즘은 반려견이랍니다만은, 반려견들하고 가다 보면 미국 사람들 항상 손에, 주머니에 비닐봉지를 들고 다녀요. 큰 개든 작은 개든 이렇게 똥을 탁 싸면요, 그걸 봉지로 딱 싸가지고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들고 다닌다 쓰레기통에 버리죠.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예요.
지금 뭐 비유는 좀 이상합니다만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현실, 조건들, 내게 드러나는 영적인 부분들, 정신적인 부분들, 마음의 부분들, 육신의 부분들 드러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드러나야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이걸 주신 이유와 목적들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계속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하나님 앞에 3번 정도 기도하다가 이제는 기도하지 않는다. 이걸 왜 주셨는지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스스로 자고하지 않도록 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일으키고는 내가인 것처럼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봐라 나는 내 질병도 치유할 수 없는 어떤 질병인지는 뭐 정확하게는 표현 안 되어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안질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신학적으로 배워보면 뭐 대머리에다가 꼽축병에 치질도 있었던 기타 등등 뭐 돌아다니는 병원이 사도 바울이었다 그러고 칼빈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질병 가운데 있었는데 결국은 안진병을 일으켰을 때 베드로를 주목할 때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렇게 그리스도 이름만 베드로가 높인 것처럼 사도 바울도 독사에 물려가 죽지 않고 어마어마한 죽었던 사람 살리니까 막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이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봐라 나는 내 질병도 치유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완전히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도록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거든요. 영적인 문제를 영적인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정신의 문제를 정신적인 축복, 마음의 문제를 마음의 축복, 육신의 질병과 환경의 조건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단계까지 가버린다면 끝나버리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리 뇌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뇌는 컴퓨터 같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누가 그랬죠? 망각이라는 것을 주신 게 저주인 것 같아도 축복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걸 갖다 다 까먹고 비밀번호도 까먹고 저도 이메일이나 다른 어떤 계정 비밀번호를 넣었다가 이게 바뀌었다가 몇 번 바꿔버리니까 까먹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다시 인정받고 중요한 비밀번호 싹 까먹고 뭐만 계속 기억하고 있냐. 누가 내게 상처 줬지, 누가 내게 악한 말을 했지, 누가 나를 이렇게 뭐 했지, 어떤 특별한 일이나 상처됐던 것만 막 반짝반짝반짝 빛나게 막 생각하고 기억해가지고 시간 남으면 그걸 끄집어내지요. 심심할 때 끄집어내가지고 커피 마시다가 끄집어내고 운전하고 가다가 끄집어내고 혼자 막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들어 누웠다가 막 못 견다가 시달리고 벌떡벌떡 뛰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망각이라는 걸 주신 이유는 굉장히 내가 시달리고 고통스러웠던 것들은 까먹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히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게 따로 있잖아요. 막 내 스스로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상황 조건들을 가지고 공격하는 이 사단의 공격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계속 보느냐가 생각에 박히고 그 생각한 게 마음에 담겨지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행동이 계속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되면 체질이 되고 체질이 계속되면 그 사람의 삶이 되고 그 삶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어버리거든요. 난 지금 뭘 계속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 이렇게 찬양했죠. 내 영혼아 주를 바라라.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자기 영혼에다가 내 영혼과 내 생각에다가 계속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야 장목사 정신 차려. 네 영혼이 뭐하고 있어? 네 생각이 뭐하고 있어? 네 마음이 왜 이래? 네 삶이 왜 이래?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런 시편들이 되게 많아요. 그 시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사람한테 드러내놓으면 이해해줄 것 같아도 괜히 말해놓고 시달려버리고
말했는데 그 말이 와전되고 다르게 전달됨으로 또 시달리고 사람한테 내놓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톨릭 신부들이 되게 좀 힘들겠다. 목사보다는. 왜 그러지? 고해성사한답시고 막 들어놓으면 잘 까먹으면 되는데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아, 저 사람 얼마 전에 막 사기쳤던 사람이지, 저 사람 지금 막 바람 피우고 있는 중이지, 저 사람 지금 막 뭐 하고 있는 중인데 아, 뭐 잘 해결된 뭐 혼자 이런 머리 죄송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담당하고 끝내셨다 그랬는데 신부가 그걸 감당하려고 하면 버틸 수 있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술, 담배는 하도록 스스로 이래가 많이 드시고 계신데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비아냥이 아니고 이거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특정한 일, 어떤 사건을 딱 당하면 그 사건이 막 상처로 상한 감정으로 와서 나를 딱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하도록 그 문제에 걸려들게 만들거든요. 우리 안에 깊은 상처를 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난 이후에도 그 상처받은 마음이나 의식에 계속 있다가 이제는 잠재의식, 무의식 속까지 들어가가지고 나는 끝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내 어떤 삶들, 체질들을 영향력을 주고요. 어떤 상황이 딱 조건이 되면 그게 또 확 드러나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그럼 이게 계속 온다면, 이것과 싸우는데 계속 온다면 올 때마다 뒤집어지고 시달릴 필요가 있냐? 올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하겠냐?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제어한다는 말은 미리 꺾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막 와가 시달리다가 주의야 하지 말고 상황 조건이 올 때마다 본격적인 영적인 전쟁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생각,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깊숙하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말씀과 반대로 갈 때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때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특히 뭔가를 통해 상처받은 마음은 외부적으로는 안 보이는데 반드시 그 삶 속에 그게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막 아내한테, 남편한테 짜증내거나 막 화를 내거나 안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비하시키고 비교하고 혼자 막 스스로 그 자기 화를 자기가 돋아가지고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막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억눌러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몇 가지 뭐 이런 예를 좀 들어 원인 모르게 너무너무 화가 나고 우울하고 심란한 상태가 계속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찬양하고 지금도 메시지 듣는데 이 상태. 기도를 해보기는 하지만 별로 나아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기도해봤자 응답 안 될 걸 믿고 자포자기 스스로 그냥 포기하고 기도 안 하기도 하고 만사가 귀찮고 의욕도 없고 억지로 살다가 죽지 못해 그냥 살아가고 몸도 아프고 계속 피곤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눌려있다 그러잖아요. 또 반복적으로 계속 짓는 죄들, 음란, 타락, 술, 담배, 오락, 도박에 막 계속 중독되가 못 빠져나오는 거. 특히 막 아이들 같으면 인터넷 게임이라든가 뭔가 하나에 빠져가 뭔가 하나라도 미치에 사는 세상에 그거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지속적으로 부정적이고 남을 험담하고 정죄하는 습관. 말만 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뒷담화를 풀고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고 체질적으로 이제는 다시는 안 하겠다 결심하고 결단하는데 그 순간에도 이미 또 생각이 잡혀가지고 아예 잡힌 거예요. 잡힌 생각이 또 잡히고 또 잡힌 생각이 또 잡혀 있는 겁니다. 늘 무엇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 두려움 있는 분들도 있고 가족들이 조금만 늦고 연락이 안 돼도 막 불안하고 불길해지고 남들이 다 붙는 시험도 나는 안 될 거야. 운전면허 시험도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진짜로 응답 받아가지고 막 20번, 30번 쳐도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하려다가 시달리고 있죠.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탈ek 완벽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다른 시도 자체도 못하고 무기력한 청년들도 너무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언젠가는 내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거야.
막 그 미래에 아직 오지도 않은 거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고, 무엇인가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가 끊임없이 막 움직이고 바쁘게 나를 몰아갑니다. 끊임없이 설거지하고, 끊임없이 청소하고, 끊임없이 닦고, 쓸고 닦고 조이고, 뭐, 그거는 군대에서 막 운전병들이 막 차 그거 하는데, 군인도 아닌데 막 군인같이 막 뭔가 강박증처럼 와가지고, 흐트러진 걸 전혀 못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아는 굉장히 중요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남의 집에 딱 갔는데, 액자가 약간 삐뚤어져 있잖아요. 그때 시달려. 커피 주세요. 예. 그러면서 왜 제가 삐딱하게 그려놨습니까? 커피 타러 안에 들어가면 자기가 이렇게 액자를 바르게 이렇게 탁 놓고 와야 편안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이래저래 삐뚤빼뚤 갖다 놓으면 막 시달리겠죠. 한 번 이 목사님 집에 갔는데 화장실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화장실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놔두는 그거 있잖아요. 쫙 상표가 앞으로 나오게 일렬로 키높이로 쫙 맞춰놨더라고요. 이 손댈 수가 없어. 그렇게 해놓으니까. 또 이제 화장실 옆에 이렇게 또 보니까 그 옷이나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개해놨더라고요. 화장실 바닥에다가. 그 왜 이렇게 빨래한 옷을 개놓은 거를 갖다가 왜 바닥에 놨더지 그래 나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저 그 뭐 화장실 옆에 보니까 그 옷 같은 거 이렇게 개해놨던데 그거 왜 그 화장실 바닥에 놔뒀어요? 그런 거 뭐라 하는지 압니까? 빨래 할 거래요. 할 거를 왜 개해놨지? 그냥 우리 이렇게가 양말 타개가 탁 던지거나 이런 그 뭡니까? 빨래 눈통에다 이렇게 던지잖아요. 이 다른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어머니가 얼마나 어릴 때부터 잘했냐 팬티까지 다리미로 다리가서 입혔대.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막 속옷 없어갖고 젖은 거 있으면 막 대충 털어가지고 입고 가면서 말리고 안 그랬습니까? 근데 이게 다른 거예요. 또 그게 또 좋은 면도 있죠. 너무 깨끗한 완전히 난장판으로 그냥 쓰레기장인데도 편하게 누워있는다. 그것도 문제인데 어쨌든 극단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걸 영적으로 어떻게 처리해내느냐에 따라서 그게 어마어마하게 영적으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니까요. 막 교만함이요. 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면 담대함이 되고 막 자기를 자학하고 비하시키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버리면 계속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참된 겸손 속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열심히 일하는데 막 무조건 싫은 거야. 뭐 누구 말 맡아나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남들 잘 되는 거 보고 막 이러면 짜증나고 막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도 두려움 때문에 혹시 내가 주일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하면 하나님이 막 금방 나쁜 일을 주지 않을까 막 두려움에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계속 불안해서 쉬지 못하는 분, 또 오래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확신이 없고 잠깐 감동 기쁨은 있지만 금방 사라지고, 우리가 믿음도 길가와 같은 믿음, 가시떨개 같은 믿음, 돌바 같은 믿음, 옥토 같은 믿음이 있다 안 했습니까? 여전히 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느껴지고 있는, 구원 받았는데 못 느끼는 사람도 있고 못 받았는데 받았다고 막 확신 가지고 죄 짓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확신 있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부러운데 나는 확신이 없고 선포할 내용과 힘이 없는 나 자신을 보면서 자꾸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은 막 복음 전에 역사를 막 기뻐해야 되는데 막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죠. 또 더 깊이 헌신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내가 믿고 신경질 나는,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양쪽에 원래 애인도 양다리 걸치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잖아요. 이 사람한테도 저 사람한테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세상과 믿음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 사니까 솔직히 예수 안 믿고 신나게 사는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많죠. 아,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날마다 클럽 가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놀 건데. 그래서 이렇게 잘 믿다가 한번 자신을 놓아버려가지고 방탕에다가 자기를 방임하고 막가파처럼 죄짓고 무너지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도 나 자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성경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자만하고 오만한 것도 내 자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고 있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유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고 구원받은 게 우리거든요. 이 잘못된 성격이나 기질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죄와 저주 때문에 사단의 역사로 우리 부모님의 여러 가지 기질이나 체질의 영향들도 있었겠죠. 나에게 드러나는 상처와 아픔의 결과로, 죄의 결과로 드러난 것들이에요. 부작용들이고 이상하게 된 건데, 이게 치료되어야 생명운동 말씀도 제자운동하는데 굉장히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죠. 100% 다 치유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치유 안 돼도 괜찮아요. 영적 문제가 다 나아야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냐, 정신적인 문제가 다 나아야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니까. 모든 문제는 법적으로 영적으로 정리 유기 끝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내가 아직 남아있는 이 부분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가심을 계속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한 비밀을 성경대로 더 깊이 알아가고 믿어지고 성령 충만한 은혜, 능력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기름이 없다는 사인이 받아들이는 경우는 두 가지잖아요. 아이고 기름 없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가다가 서는 게 막 그때부터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 아 주유소 가라는 사인이구나. 불이 들어오는 것은 주유소 가라는 사인이요, 문제가 온 게 아니라니까. 주유소 가면 돼요. 넣으면 돼. 예전에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귤을 갖다가 100개가 있는데 상자 안에 넣어놨더니 이 귤 같은 거는 뭉개지면 거기서 이렇게 좀 치이면 그게 진물이 나다가 그게 금방 곰팡 피고 썩잖아요. 그럼 이게 다른 귤에도 퍼져가거든. 그 좀 놔뒀다가 딱 꺼내보니까 막 이게 곰팡이가 핀 것도 있고 막 완전히 문드러진 것도 있고 깨끗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고적인 전환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게 있잖아요. 100개 중에 제일 썩은 것부터 골라 먹어야 돼. 아이고 반은 썩었는데 반이나 썩었네 해가지고 썩어가지고 그 옆에 골란 거. 그 다음에 3분의 2 썩은 거 먹고 3분의 1 썩은 제일 썩은 것부터 100개를 하나하나씩 먹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는 썩은 것도 있지만 제일 맛있는 것부터 먹는, 100개 중에 제일 맛있는 것부터 먼저 먹고 그 다음 99, 결국은 이 사람은 먹는 거의 대다수가 제일 맛있는 걸 먹는 사람이 있고 제일 썩은 걸 갖다가 거의 100개를 먹은 사람도 있다. 이 생각적인 것,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 각도만 쳐다봐도 어떤 일들을 대하는 것들이 틀려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무조건 괜찮다가 아니라, 무조건 끝났다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 생각, 마음을 찔러 쪼갠단 말이에요. 왜 쪼갭니까? 가만히 있는 영혼을 왜 쪼개버려요? 그 말은 뭐죠? 병들어 있는 것, 거기에 뭔가 흑암운동 공허, 뭔가 답답하게 눌려있는 부분들에 아멘 할 때, 내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을 때 이게 나의 문제고, 나의 문제가 2000년 전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나의 모든 문제도 못 박혔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의 모든 부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되었다고 믿어질 때 그 부분은 끝난 거라니까요. 인간에게는 네 가지 마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남도 알고 있는 부분. 장영학 목사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비밀, 남은 모르는 부분. 나는 모르는데 여러분들끼리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다른 사람만 알고 있는 부분.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는 부분. 그 중에 잠재의식, 나도 모르게 또 여러분들도 모르게 나 자신에게 뿌리 내려서 차지하고 있는 잠재의식의 역사하는 게 한 70%인데
이게 뭔가 모르게 그냥 다운돼 버리고 뭔가 모르게 무기력해지고 뭔가 이 부분을 파고들어서요 사단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합니다. 심지어 이 잠재의식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내가 죄중에 모친의 폐에서부터 죄중에 있었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결국 우리가 인식하는 부분의 처리도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노력이나 몸부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라니까요. 부모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도 있죠. 저의 얼굴이나 표정이나 식성이나 말투도 부모님의 영향, 지역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 이브가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모든 영적, 정신적, 육신적인 것들이 시작되어져 왔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와 저주가 확산되면서 일평생 어떤 부분이 딱 사단에게 매이고 잡혀가 누구한테 그래 책 잡히다. 어떤 사람한테 딱 뭔가 이렇게 결점투성에 딱 잡히면 막 그것 따라서 이렇게 막 조종당하는 것처럼 결국 이 상처란 건 어떤 감정에 오잖아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와도 그걸 툴툴 타는 사람들이 있지만 심한 감정의 상처를 입으면 해소되지 못하면 상처가 되면서 기억나기도 하고 안 나는 것 때문에 여기 꽉 모여가지고 사실은 몸부림치고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나 뭔가 어떤 일을 하는데도 계속 영적인 장애가 계속 오는 의지도 장애가 오고 근데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찔린 이유가 있어요. 2000년 전에 그가 상한 이유가 있어요. 2000년 전에 그가 징계를 받은 이유, 2000년 전에 그가 채찍에 맞은 이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징계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무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는 걸 그리스도께 담당시켰거든요. 2000년 전에 이미 끝냈어요. 찔린 것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래. 그가 상한 게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대요.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영적 문제든 정신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항상 감사하래요. 왜?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큰 응답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 8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현장 시달리고 고통받는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육신에 있었다는 말은 구원받기 전 상태를 말합니다. 물론 구원받고도 아직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육신에 있었다는 말은 육신이 모든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물질이 모든 것이고 돈이 모든 것이고 이 땅의 성공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깨달아지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계속 역사했다. 그러니까 우리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만드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고 막 행동하고 결정하고 뭔가 일하는 것들이 다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였습니다. 근데 6절에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얽매였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코끼리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새끼 코끼리 한 마리 잡아와가지고 발목에다가 줄을 묶어 말뚝에다 묶어놓으면 막 2, 3일 동안 막 말뚝을 뽑고 엄마 코끼리한테 가려고 막 용을 쓴답니다. 3일 지나면 완전히 낙심해가 들어누워 있대요. 3일 딱 지나면 그때부터는 포기하고 주변에 있는 풀을 뜯어먹고 먹을 것 같다 그걸 먹는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1년, 2년, 3년 내가 큰 코끼리가 됐잖아요. 큰 코끼리가 됐을 때도 밧줄을 묶고는데 이렇게 걸어가다가 딱 발줄이 팽팽해지면 그 큰 코끼리가 힘을 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미 자기 생각, 마음, 잠재식, 무의식 속 자기는 어릴 때부터 저 말뚝을 뽑으려고 용을 썼지만 뽑지 못한 말뚝이라는 게 여기 생각과 마음에 막 각인이 되고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걸 못 뽑으니까 그냥 스탑한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마이크 스탠드에다가 줄을 묶거나 가다가 딱 줄이 팽팽해지면 힘을 못 쓰고 딱 스탑하는 거예요. 사실 한 발자국만 더 나가서 당겨버리면 뽑혀버릴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끝났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아직도 그 진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아직도 계속 모여 있는 겁니다. 물론 반대로 니골라당들은 풀렸다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막 죄짓고 막 살아도 구원은 흔들리지 않구나 하면서 사는 것도 문제지만 6절에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다른 성경에 NIV나 NASB에 보면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거라.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막 정죄하고 단죄하는 거죠.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는 고신고려파에 있었는데 예전에 예배 드릴 때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것도 막 박수 치지 말라 하기도 하고. 옛날에 막 아주머니들 파마를 갖다 막 하면 술집 여자같이 파마하고 입술 루즈 색깔이 빨간 막 치리하고 그랬거든요. 저 어릴 때 그거 봤는데. 그 희한한 걸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살아가서 사실은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죠. 바울도 로마서 6장 14절은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그랬습니다. 법으로 정죄한다면 우리는 다 사망이요. 1000개의 율법 중에 999개를 지키고 하나만 딱 실수해도 우리는 사망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지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지만 믿음이 온 이후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믿음, 단번에 영혼이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믿음, 단번에 영혼이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했다는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은 율법 폐기가 아니요,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활용하듯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리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색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했는데 이 자유는 막 지 맘대로는 방종이 아닙니다. 율법의 공포나 이거 못 지키면 어떻게 하지 막 시달림이 아니라 의와 거룩을 행하기 위한 자유함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자동차들이 막 자유하다고 신호도 안 지키고 막 달리는 건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신호를 안 지킬 때 큰 대형사고 나잖아요. 신호를 지킬 때 그 자유함을 더 만끽할 수 있는 거거든요. 더욱더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가는 것이 구원의 방향입니다.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며 가는 거예요. 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나의 정신적인, 마음적인, 육신적인, 환경적인 조건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래서 앞에 로마서 6장 15절에도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지을 수 있다 이러면서 막 짓는 게 니골라당. 니골라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신의 쾌락을 방종을 부리는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영의 새로운 것이란 말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참된 복음으로 우리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부분들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는 만큼 자유해지는 겁니다. 진리가 뭐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단어를 아는 게 아니라 66권의 모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아는 만큼. 실제로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 참고로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라.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근데 율법을 다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신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막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율법 다 지킨다고 막 폼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너희 뭐 성경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형제가 형제를 미워한 건 이미 살인한 거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은 이미 간음한 거다. 그 말은 뭐예요? 너 전부 다 살인자야. 너 전부 간음자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전부 살인자요 간음자잖아요. 형제 안 미워본 사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자기는 형제가 없대. 독자래. 그래 미워본 적 없다는데 그 말이 아니고 부모든 누구든 친구든 미워 안 해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쁜 여자는 멋있는 남자 쳐다보면 저는 진짜 예쁘구나. 정말 잘생겼고 이미 가늠한 거래요.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8절에 11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더라. 전에 법이 없을 때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막 살았는데 법을 깨달으니까 나는 죄토성이구나.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나는 결국 망해야 되고 죽어야 될 존재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계속 여러분들 법이 많으면 죄를 덜 지을 것 같은데 법이 많아지고 세밀해지면 죄인들이 더 많이 걸리잖아요. 사실은요. 12절에 13절에 이로보건대 율법도 걸어가며 계명도 걸어가며 의로움을 선하다. 법 자체는 거룩하고 좋은 겁니다. 근데 그 법을 누가 집행하고 그 법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 따라 세상에는 법꾸라지 법을 막 빠져나가는 큰 물고기만 잡아내는 큰 물고기는 다 통과하고 작은 물고기만 다 잡히는 희한한 건물이 있다. 그게 법에 대한 잘못된 활용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비아냥거리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냐?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을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결국 계속 율법을 주면 잘 지키겠다 했는데 계속 많은 율법을 받으니 못 지키니까 스스로가 나는 아니구나. 결국은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특히 율법은 신령하다고도 말했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법 있게 쓴다라는 말이 뭡니까? 정의에 맞게 누구는 적용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법을 주신 목적에 다르게 율법에 쓰인다면 선한 건데 그렇게 안 쓰는 거예요. 완전히 상황윤리처럼 적용시켜버리는 거죠. 결국 이 죄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게 하는 축복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는 내면적인 죄성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4절 15절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았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합니다.
아이 말씀 붙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막 성경을 한 장 읽다가 막 조르마가 조는데 막 연속구 같은 거는 막 몇 편을 봐도 그냥 보면 볼수록 영혼이 소생케 돼가지고 살아나고 피곤이 물러가고 살아나는 그 기질을 말하는 거죠. 16절에 17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니라. 이거는 유체에 딸 타법이 아니고요. 누구나 나는 죄 안 질렀는데 사탄이 그래서 사탄 때문에 그런 거지 나는 죄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결국은 내 속에 거하는 죄다란 말은 내가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됐던 기질과 죄성,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다고 막 갑자기 말투가 착한 말투가 되고 막 인상이 착해지고 막 체질이 막 좋아지냐 그렇진 않잖아요. 결국은 우리 안에 속사람, 새사람, 에베소 4장 24절 새사람을 입으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나의 과거의 기질과 옛사람의 체질 기질은 이미 죽은 것이다. 아직도 나의 체질이 남아있는 것과의 싸움이 사실은 신앙생활이고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18절에 20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원함이 있다라는 말은 나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내 기질이 한계가 있고 연약함을 왜 이거 두셨을까? 딱 완벽하게 완전 무결하게 죄도 안 짓고 딱딱 로버트처럼 철저하게 딱 해내도록 안 만든 이유가 뭐냐? 저는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우리에게 임한 저와 저주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냐. 예수님이 한 번 들어왔다가 우리를 구원하고 이제 네가 말씀 성경 붙들고 잘 인도받아 살아라. 나는 간다고 쓱 나가시면 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계시다가 나가면 되냐? 1년 정도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다가 떠나면 내 혼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냐? 아니요. 영원히 안 돼요. 그래서 영원히 안에 계셔야 돼. 그러니까 나에 대한 모든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으세요.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세요. 십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내게 영적인, 정신적인, 마음적인, 육신적인 드러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더 필요합니다. 계속 그걸 선포해야 돼. 그래서 21절에 23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본다. 그리고 24절 25절에 이제 깨닫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구나. 제가 자주 하는 말은 우리는 전에도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이 말은 나는 안 변화될 테니까 주님이 한번 변화시켜 보세요 하고 용쓰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주를 위해 산다고 하더라도 실수가 오는 게 당연하다. 연약한 게 당연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날마다 좀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으면 교만할까봐 주저앉히기도 하고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면 무너질까봐 또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근데 깨달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결국 우리는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문제를 끝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한 번에 딱 법적으로 완전히 이미 끝났지만 아직 우리의 기질과 체질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점진적으로 영적으로 성장되는 시간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불가항력적이고요.
궁극적 구원으로 효력이 있고 승리적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는데 일어나면 돼요. 그러나 계속 죄를 향하여 치닫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8장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결국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한 삶 성화의 과정을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만. 그래서 1절 2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 말은 니골라 장들이 죄짓고 너 왜 이렇게 죄짓니? 정죄하지 마. 예수님도 나를 정죄하는데 왜 정죄? 이 말이 아닙니다. 나의 추악함과 더러움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드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렇구나.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했는데 아직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들이 많구나. 그걸 인정하고 실수할수록 넘어질수록 더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3절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답니다. 믿습니까?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하신다. 혼자 계시면 혼자에게 하세요.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증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처럼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정령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5절 8절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왜 계속 흑암운동 공허 힘드냐? 육신의 생각에 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곡 잔이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단정지어서 화근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영접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면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임했다가 죄를 지으면 떠나버렸어요. 임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안에 바세바를 취하고 성령이 떠날 것 같으니까 주여 나의 신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그런 거죠.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계시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영원히 함께 있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반증적으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항상 계시잖아.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이 말은 육신은 막 죄짓고 그러면 살고 영혼만 곤받냐. 그렇게 그 의미가 아니에요. 영과 육신을 자꾸 분리해가지고 영은 깨끗하고 육신은 더럽다. 이미 더러워진 육신은 암만 더러워져도 영의 영향을 못 주니까 이게 이원론적인 사상이고 이게 사실은 니골라 당들이 말하는 사상인데 성경은 영과 혼과 몸을 분리시키지 않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내 삶이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여기 삼위일체가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오죠. 예수님이 나오죠. 그의 영이 나오죠.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말은 죄의 종로라던 몸도 살아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킬 수 있다.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 몸부림치고 싸운 겁니다. 12절에 1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 말은 거꾸로 육신에 이겨서 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주님 바라보면
100% 완전하지는 않죠. 이 땅에서는 영화의 단계에 올라가지는 못하죠. 천국에서 가능하지만 계속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가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속에서 육신이 종노릇하고 육신에 져서 막 방탕에 자기가 방임됐던 것들을 이겨내서 간 용사로 서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계속 죄를 지으면 구원받냐 못 받냐? 그거는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진짜로 구원받아 성령이 있는 사람이 계속 죄를 짓는다고 구원이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뭐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 계속 죄를 못 지어요. 그렇게 못 삽니다. 구원이 뭡니까?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난 게 구원이고,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죄와 저주에서 영혼이 해방받은 것이 구원이고,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에서 승리한 게 구원이에요. 근데 또 하나님을 떠나 산다고요? 근데 또 죄와 저주 구덩텅이로 들어간다고요? 또 사단 마귀 귀신 사망 권세에 매여 종노릇 하겠다고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가 계속 죄를 지으면 반드시 고통이 따르고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몸이 살아있어도 죽은 상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참된 은혜 속에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여. 성령을 좇아 행한다는 말은 말씀을 따라라 행해라.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를 누리는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썩어져야 될 내 몸들이 날마다 회복되는 것을 분명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회복 없이는 안 된다. 100% 치유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그 부분을 주신 하나님 계획을 깨닫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인정하고 드러내서 날마다 영적 문제가 영적인 축복으로, 정신 문제가 정신적인 축복으로, 마음의 문제가 마음의 축복으로, 몸의 질병이 몸의 축복으로 아예 감사로, 감격으로 바꾸어 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바랄 때 우리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외양간을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막 뛰면서 기뻐할 때가 있겠죠. 나와서 기뻐하는 건 불신자도 합니다. 안 나왔는데도 펄떡펄떡 뛴다. 그건 믿음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굽니까? 그걸 알아야 나 자신에 대한 값어치를 알게 돼요. 결론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2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한 사람이 우리고 왕 같은 제사장, 왕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십자가의 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선전하게 합니다. 복음을 선전하고 증언하고 선포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죠. 만인 선지자, 만인 제사장, 만인 왕직을 받은 게 바로 우리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나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이 삶은 내 마음대로 해도 돼가 아니라 불신자들이 볼 때도 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신앙생활하는 게 저런 거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현장 중에 가장 중요한 현장이 나 자신의 현장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개인 기도의 시간, 개인 예배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 육체의 모든 정욕들과
육신으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공격들을 영적으로 아예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고 말씀 앞에 복종시켜 나갈 때 세상에서 얻는 것과 다른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현장 중에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의 현장을 바라보며 내게 있는 모든 영적인, 정신적인, 마음적인, 육신적인, 환경적인 문제들을 축복으로 바꾸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참된 간증으로, 참된 메시지로, 참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해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나라 위에, 특별히 미얀마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